네, 잘 안 되는데요. 네, 오늘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또 준비했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그냥 랜덤한 말씀을 뽑아서 설교를 하진 않고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처럼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의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제가 복음에 관한 설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말씀에 관한 말씀을 했고 지난주부터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이후로는 예배, 교회, 성령님 이런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함께 실천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한 몸이어서 영광도 함께 누리고 아픔도 함께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세워 나갈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공유된 부분들을 함께 실천해 나가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매일 밤에 그래도 주기도문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나눴었고요. 혹시 좀 매일매일 저녁이라든지 홀로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혹시 주기도문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한 반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대답을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이 실제 기도의 내용인 6가지 청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도는 저희가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기도는 우리 각 개인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일단 염두에 두고 이 6가지 청원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왜 공동체의 기도냐?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나요? 다 여러분들 그 단어를 살펴보시면 나의가 아니고 이게 어떤 표현을 쓰나요? 우리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6가지 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입니다.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잠시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걸 저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떠한 하나님의 거룩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거룩해지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더 거룩해지거나 덜 거룩해지는 것 없이 온전히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린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나라는 좀 덜한데 서양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쓰시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Oh my God, Jesus Christ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주로 언제 쓰나요? 이 사람들이 찬양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가 화가 났거나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거나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린 이러한 표현에 분노를 해야 합니다. 여기 청소년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가 없을 때 욕도 하고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아시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새삼스럽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욕 잘하는 애들 보면 이게 만약에 저희가 촬영을 해서 뭔가 이렇게 방송에 내보낸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삐 거의 방송 불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욕 중에서도 좀 이 질이 안 좋은 욕이 있어요. 그게 요즘 아이들 용어로는 패드립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욕이냐면 부모님이나 조상을 욕하는 그런 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게 누구의 이름인가요? 원어로는 당신의 이름이고요. 의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 기도가 더욱 절실히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요, 내 자신이 욕먹는 것보다 어때요? 부모님 욕이나 우리 자녀 욕하는 걸 더 견딜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빛나지 못하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붕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이 시점이 언젠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저희가 그 표현 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 당시에 이 기도를 배웠던 그 사람들에게는 온갖 핍박과 박해를 겪어야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박한 기도였었겠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되었나요? 저희는 너무나도 편안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겠지. 예수님 뭐 언젠간 오시겠지. 마치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지 그렇게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어떤가요? 그럼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새뜻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통치도 아니고요, 장로님의 통치도 아니고요, 재물이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뜻교회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 확장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라나타 맞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변에 둘러보고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지들을 봤을 때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마라나타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봤을 때는 그 마라나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이렇게 선뜻 나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라나타를 기도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저에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군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새뜻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야 함을 마음에 새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함께 읽어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기도도 상당히 심오한 것 같아요. 일단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요?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어떤가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당장에 우리의 어제의 삶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면서 사셨나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신가요? 저는 손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적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작정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뤄나가실 때는 인간의 의지, 사탄의 방해, 세상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적 뜻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창조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심판, 구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세상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된 계획과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각 개인의 삶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이 불순종하면 이 뜻은 거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황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조차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선하게 바꾸신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계시적인 뜻을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속한 이 새뜻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요. 분별해야 하고요. 그것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남은 세 가지는 우리에 대한 간구인데요. 우리에 대한 간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매일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먹고 사는 것, 용서에 관한 것, 죄에 관한 것인데요. 네 번째 간구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은 실제 진짜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입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아마
이 선조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할 때 그 주신 만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만나와 마찬가지로 이 강구의 포인트는 여러 날의 양식을 미리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나는 감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식은요, 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양식도 필요한가요? 우리 영혼의 양식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 제게 제 육신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와 더불어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제 영혼의 양식도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개인적 차원의 기도가 아니고 어떤 차원이죠? 공동체적 차원의 기도인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가 없는지 혹은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운 자들이 없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부족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강구는 용서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아멘. 1번, 2번 제가 이렇게 나눴거든요. 1번, 2번 어떤 게 먼저인가요? 시간의 순서상 어떤 게 먼저일까요? 1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2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떤 게 먼저인가요? 자, 이거 OX 문제잖아요. 1번, 2번 하나 고르세요. 어떤 거요? 2번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뭔가요? 답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먼저예요. 맞나요? 제가 틀린 답을 가져온 것 같은 반응을 보이셔서 먼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그게 먼저예요. 용서라는 것은 사실 실생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덕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지금 많이 하셨잖아요. 인간관계를 하면서 이 사랑이 부족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는 저는 용서가 부족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영화나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자주 나오는 대사예요. 이게 내 자신의 그런 원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내 아버지의 원수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내 할머니의 원수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끝까지 가요. 이제 내 사돈팔촌의 원수 모든 전 세계인이 모두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용서하라는 말씀이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써 이 상대방,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이 사람도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나도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나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우리 언제 함께 해보자고 했죠? 하루 중에 저녁에 이렇게 매일매일. 그럼 여러분 이제 내 누구누구의 원수, 내 원수 이러면서 붕괴하며 주무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냥 발을 쭉 뻗으면서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말이 용서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또 하루 만에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약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한 3번 정도 말할까 하다가 그냥 예수님 저 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 7번? 7번 하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은 뭐였죠? 70번씩 7번. 490번이에요. 이것도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내가 488번, 489번, 한 번만 더 해라. 한번 이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인가요? 매번 그냥 올 때마다 용서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용서받지 못하는 종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주기도문 요 내용 주기도문 안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걸 놓칠까봐 또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제가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 아멘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혹시나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놓쳐버릴까 봐 또 한 번 더 부연 설명합니다. 저희가 잘 몰라도 이 말씀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인가요? 이거 너희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 너네 꼭 해야 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꼭 하라고 하셨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좀 껄끄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시지 않고 용서하고 나에게 온전히 나아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꼭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 저희 공동체 가운데는 조금 더 다른 용서의 기준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심 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어떤 용서인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껄끄럽나요? 여러분들 껄끄러우세요? 예수님께 죄 짓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러 나가고 다시 또 나가고 또 예수님께 나가는 게 껄끄러우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나요? 그러시지 않잖아요. 난 죄를 또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구할 때 또 용서해 주시지. 내가 또 짓고 또 나가서 또 용서해 주시지. 완전한 용서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가요? 어떠한 용서인가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 다시 관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용서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차원은 어떠한 용서인가요? 이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용서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나에게 나아오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온전히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 가능한 차원의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용서를 한다면 이제 자기 전에 저희는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죠. 발 뻗고 잘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만 하면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의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 내게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뭐부터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온전히 용서해주고 그 후에 오늘 하루 저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사과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을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 삶에는 정말 엄청난 그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강구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저는 저희가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질감이 전혀 없었어요. 죄가 그냥 나의 삶이고 나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떤가요? 이런 죄악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양해요. 이 신약에서 좀 다양하게 쓰이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 테스트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 같나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네, 맞아요. 이 뒤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승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부분으로 이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실제로 우리가 진짜 이걸 매일매일 기도를 한다면 이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상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이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이상적인 것들을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하시는 것도 함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기도가 떠올랐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정말 우리 새뜻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